다시 기도가 해답입니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뭐가 해답이라고요? 기도가 기도가 왜 해답인지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기도해야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시편 3편 4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거 다 하세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됐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공평하신 분이 그냥 알아서 다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그러는 거냐. 다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얘기는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오늘부터 21일 동안 할 거예요. 기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뭐가 기도냐, 하여튼 다 이제 얘기할 거지만 첫 번째는 우리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는 다 문제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고 해결할 것도 많고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기도할 때 90%는 부르짖는 거예요. 왜? 문제가 크니까, 어려움이 많으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안 들려요, 사람 살려, 안 들려요, 그냥 가. 그런 사람은 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문제가 있는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cry out, 그냥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의 성산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말은 다 같이 기도해야 응답하신다. 야고보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성경은 간단히 말해요. 왜 얻지 못했냐? You do not have. 네가 갖지 못한 것은 네가 하나님에게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은, 해결을 받지 못한 것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이 안 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는 것, 찾는 것, 문을 두드리는 것 다 똑같은 말이에요. 구하나 찾으나 문을 두드리나 똑같은 말인데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구하는 사람마다 받고 찾는 사람은 다 찾아내게 되고 두드리는 자에겐 열린다. 예수님이 지금 똑같은 말씀을 6번 하셨어요. 이 말씀 다음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 주겠냐?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주겠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기도하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8번 강조해서 얘기하시고 그 다음 말씀도 또 기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해야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기도하면 존귀한 자가 되고 기쁨이 넘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 부인의 이름이 한나예요. 근데 둘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어요. 우리 한국도 50년 전만 해도 아들을 낳아야 돼요. 아들 안 낳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을 꼭 낳아야 돼. 요즘에는 딸 낳아야 장원이에요. 요즘은 그 변했어. 세상이 변했어. 근데 50년 전에 아들 안 낳으면 안 되는 거예요. 3000년 전에 이스라엘 아들은 무조건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애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할 수 없이 다른 부인을 얻게 됐어요. 근데 그 분린나가 애를 딸, 아들 막 잘 낳는 거예요. 그 이제 본부인이 애를 못 낳으니까 두 번째 온 부인이 본부인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면 좋겠는데 이 둘째 부인이 첫째 부인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깔보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래서 한나가 너무 서럽고 너무 힘들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했는지 제사장이 와서 너 술 챘냐? 남은 기도하는데 그냥 와가지고 술 챘냐? 여러분 장면이 상상이 가세요? 술 취한 사람을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술 취할 정도로 여길 정도로 막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사무엘 낳았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면 복된 자녀를 낳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나가 기도 응답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기도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도하면 응답받아 즐거워지는 거예요. 아멘.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짐승들은요 누구 뿔이 더 높으냐? 사슴이 싸우고 다 싸우는 거예요. 누구 뿔이 강하냐? 그래가지고 이기는 자가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내 권세가 높아졌다. 기도하면 권세가 높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 그전에는 두 번째 부인이 자기를 조롱하고 친척들도 조롱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뭐 예수 믿는다며? 너 교회 나간다며? 기도한다며? 뭐 되는 게 없냐 그렇게? 야 교회 안 나가도 나 잘 되는 거 봐라. 옆에 사람들이 놀리고 그리고 마귀가 놀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하냐? 응답도 안 오는데 하면 뭐해? 원수들이 그렇게 조롱했지만 응답받고 나니까 원수들을 향하여 내 입이 열렸으며 할렐루야. 아멘. 뿐만 아니라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고 즐겁게 해주시고 그리고 구원을 주시고 그렇게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뭐 장례식장 가면은 대개 이제 거기 끝나고 나올 때 거기서 카드 한 장 주잖아요. 이렇게 식당 가서 식사하시라고. 그 받아가지고 가면은 그 주인하고 식당 주인하고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카드 가지고 가면 밥을 주는 거예요. 가보셨죠? 카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하고 아버지하고 얘기가 다 돼 있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셔.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고 응답받으면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기쁘죠. 응답받으면 물론 그 일이 해결되고 필요한 게 채워지니까 그것도 기쁘지만은 더 기쁜 건 뭐냐면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몸으로 그냥 깨달아지니까 더 감사한 거예요. 아멘. 더 기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정말 기쁜 거죠. 그리고 기도하면 영혼을 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라. 아멘. 사람들이 왜 예수를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어서 구원 받으려는데 천국 가려는데 그게 무슨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고 바람도 안 피우고 건강하게 살고 건전하게 살고 재미있게 사네. 그러니까 막말로 천국 지옥이 없다 그래도 이 땅에서 복되게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재미있게 살고
그래서 만일 죽은 다음에 천국 지옥이 없다, 그러면 뭐 이 땅에 재밌게 살고 그거로 좋은 거고, 정말 천국 지옥이 있다, 죽은 다음에 지옥 가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려는 건데 이 땅에서도 보니까 재밌게 살고 건전하게 살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는데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근데 왜 안 믿냐 그 말이에요. 왜? 그 좋은 말 해주는데, 그거는 성경은 미혹하는 자가 미혹하기 때문에, 마귀가 속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세간을 빼내냐? 강한 자가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안 믿는 것. 강한 자가, 성경은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는 밥을 먹지 않아요. 잠을 자지 않아요. 죽지도 않아요. 사람은 천사를 못 이겨요. 천사가 타락한 게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를 이기지 못해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져서 넘어졌어요. 사람이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마귀가 사람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마귀를 쫓아내 주셔야, 그래야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 가족들은 정말 구원받아야죠. 내 직장 동료와 이웃들이 구원받아야죠.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기 위해서는 먼저 결박을 해야 되는데, 내가 결박할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강한 자를 결박하고 세간을 빼내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아멘.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너무 타락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사람이 제일 마지막으로 타락하는 게 동성애예요. 동성애는 성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건 죄예요. 나는 사람을 죽이는 성향이 있어, 그거 인정해주면 안 돼요.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살인은 그거는 죄예요. 남의 거를 훔치는 거는 죄예요. 나는 남의 거를 훔치는 성향이 있어, 그거를 인정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동성애도 마찬가지.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보실 수가 없어서 심판하시려고 그렇게 내려오셨는데,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다. 그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거기 50명의 의인이 있다고 하면은 그래도 하나님 멸망시키실 거예요? 50명은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기 정말 죄송하지만요, 저기요, 혹시 5명이 빠져가지고 45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 45명이 있는데도 멸망시키실 거예요? 그래, 45명이 있으면 멸망 안 시킬게. 근데 하나님, 제가 죄송하지만요, 혹시 40명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서 깎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깎아가지고 50명을 갖다가 45명으로, 40명으로, 30명으로, 20명으로 10명까지 내려가서, 하나님, 만약에 거기 10명의 의인이 있다고 하면 멸망시키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10명이 있다 그래도 멸망 안 시킬게. LA는 우리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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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멸망 중에, 심판 중에 내보내셨대요. 그러니까 롯이 잘한 거 아니에요. 롯의 삶을 보면 롯은 롯도 엉망이고 그 아내도 엉망이고 애들도 엉망이에요. 잘못됐어요. 근데 신약에 보면 심령을 상하는 롯이라고, 의로운 롯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롯이 아브라함과 있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근데 소돔 고모라 가서 환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앙이 망가졌어요. 근데 왜 그러면 신약에서는 좋게 얘기를 했느냐? 신약을 기록한 분들은 성령 충만한 중에 구약에 있는 사람들을 가급적이면 평가하지 않았어요. 구약에는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나와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 야곱이 잘못한 거, 다윗이 잘못한 거 다 나와요. 신약에 가서는요, 잘못한 얘기들은 별로 안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망가진 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심령이 상한 그러한 롯이라고, 그렇게 고통 중에 있는 롯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여튼 성경 보면은 이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큰아버지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친척들과 집안들과 그리고 친구들과 직장 동료와 이웃들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 땅에 사느냐? 하늘나라 가면은요, 여기보다 훨씬 좋고 비교도 안 되게 좋아요. 그럼 왜 여기 살게 하셨느냐? 그거는 우리 이웃들 전도하라고 이 땅에 우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웃 사랑하라고, 이웃 사랑하고 이 땅에 우리를 허락하신 거예요. 정말 우리 기도해서 우리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하면 유혹과 시험을 이깁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같이 읽죠.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해야 유혹을 이긴다. 유혹을 이긴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유혹이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이기는 거예요. 그 밤에 마귀가 공격을 했어요. 근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러셨는데, 유혹을 이기도록, 시험을 이기도록 기도하라 그러셨는데 기도 안 하고 잤어요. 예수님이 와서 깨우셨어요. 기도해라, 기도해, 기도해. 네, 또 잤어요. 또 깨우셨어요. 기도해라, 기도해. 또 잤어요. 그날 다 시험에 들었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요, 나를 시인하지 아니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 거예요. 여러분, 간단해요. 한인타운 나가보세요. 다운타운 나가보세요. 전도해보세요. 한국 사람들이 거의 90%는, LA 사는 사람들의 90%는 교회를 안 다녀본 사람 없어요. 다 다녀봤어요. 지금 LA에서 교포들이 교회 나가는 통계가 40%가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50%는 어디 간 거냐? 믿다가 시험 든 거예요. 이래서 삐지고 저래서 삐지고 저래서 넘어가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나가다가 안 나간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다 이유가 있죠. 이래저래서 안 간다 그러고 다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았어요. 베드로전서 읽어보세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자기가 당했거든요. 마귀에게 속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정신 차리고 너 기도해라.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아주 강조하고 있고, 남자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하고 싸우고 아내가 뭘 잘못하면 기도줄 막힌다. 기도가 안 된다. 기도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아내에게 잘하라고, 그렇게 기도줄 막히지 않도록,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기도를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5번째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역대하 20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이 맨 처음에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는 강했어요. 거길 다 지배하고 점령했어요. 근데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약해졌어요. 이방신을 섬기고. 그러다가 사무엘이 나타나고 다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이 강해졌어요. 모든 나라가 조공을 바치고 강한 나라가 되었다가 솔로몬 때도 강했다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쪼개졌어요. 10 부족이 위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이 되고 유다는 2 부족 남았어요. 근데 여호사밧 때 와가지고 더 약해졌어요. 약해졌는데 약해지면 사람들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때 아주 완전히 접수해버리려고 그래요. 여호사밧 왕 때 가장 약했을 때에 그렇게 세 부족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을 해왔어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싸울 수도 없고 이건 비교도 안 되고 어마어마한 숫자가 쳐들어왔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한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견책은 야단 맞는 거가 견책이에요. 혼나는 게 견책이에요. 이거는 지금 난리가 났는데 난리지만 동시에 재앙이에요. 그리고 난리지만 동시에 견책이에요. 또 전염병이 한번 돌면 싹 망하는 거죠. 중남미가 전염병 때문에 다 망한 거죠. 과거의 역사를 보면 기근이나 이건 다 어려운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하나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호사밧이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모든 벼슬들이 높은 사람들이 왕이 기도하니까 옆에서 다 같이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높은 벼슬들이 다 기도하니까 백성들이 나와서 다 기도하고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애들까지 나와가지고 다 기도하고 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모압과 암몬이 힘을 합쳐가지고 마온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공격하러 왔다가 자기들이 그냥 2팀이 짜가지고 한 팀을 다 죽인 다음에 2팀이 또 싸움이 나가지고 자기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자기들끼리 다 싸워서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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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107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광야와 사막은 물이 없어요. 그리고 사막은요, 오늘날은 나침판이나 있지, 그 옛날에는 나침판도 없고 밤이 되지 않으면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요. 내가 지금 한 곳으로 계속 가고 있는지 뱅뱅 돌고 있는지 몰라요. 바람이 불면 이 모래는요, 언덕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그냥 자기 멋대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지나온 길인지 그 길을 또 가는 건지 진짜 방황하고 헤매는 거예요. 물은 없지, 헤매지. 일반 길은 나무나 있어가지고 얼루 갔는지 여기 온 길 같은데 본 거 같은데 대충 보면 아는데 광야와 사막은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거주할 성읍도 없고 대책이 없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했다. 광야와 사막에서 방황할 때는요, 정신적으로 사람이 힘든 거예요. 목이 마르고 배고플 때는 육체가 힘든 거예요. 육체가 힘들고 마음이 힘들면은요, 영혼도 피곤해지는 거예요. 영혼육이 지금 다 힘든 거예요. 사람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게 대책이 안 보이니까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다 같이 여호와께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부르짖음에 영혼육이 다 죽게 되어서 대책이 없어 부르짖으니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아멘.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아멘.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주일 오후 6시에는 홉센터 1층 영광 기도실에서 기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설교 말씀을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